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냥 뻐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쑤시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직 내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당장에 어떻게 처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일행을 놓치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깜깜한데 뭐 이 랜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인데 대학교 때 우리 설악산으로 졸업 여행을 갔어요. 설악산에 가서 한날은 이제 이 흔들바위 거기 갔다 내려와서 어디 양산폭포인지 어디 깊은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팀을 나눴어요.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몇십 명씩 이렇게 팀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한참 갔다가 거기 가서 그 폭포도 보고 다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따로따로 떠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산은 뭐 이렇게 서서히 어두워지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어두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뭐 그 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뭉쳐져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도 나고 막 이러니까 이 여학생들이 무서웠는지 막 신음을 해. 응?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나면 소리도 이상한 비명도 지르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깨끗대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도 뭐 길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랜턴도 없고 막 이런데 그렇게 껌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이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냥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늘 그러던 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대학부 때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부터 참여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산에서 껌껌해지면 그때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해요? 막 찬송을 했어요. 막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지 찬송을 했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이 찬송을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하니까 막 이제 뒤에서 막 같이 따라 부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길 잃어버렸는지 이게 제대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찬양 소리를 듣고는 저쪽 앞쪽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팀이 찬송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막 찬송에 힘을 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기다려주고 우리가 쫓아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참 그 찬송 소리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소리를 그냥 뭐 죽겠다고 소리를 외치는데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 아무 응답이 없다면 그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절망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 푹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발자국 소리 나더니 랜턴으로 막 비치면서 나 있는 곳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쫙 비치면서 내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막 그냥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아무리 막 발악을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절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들었을 때 그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세상 나 혼자 버려지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들고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했나 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거는 인간들이 겪는 그 불의와 혼란함, 그 원인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불의가 넘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어도, 우리 앞에서 이 59장 앞절에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이후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자체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아주 깊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지금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 자기 불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고 그리고 이런 불순종의 세월이 오래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영적인 무기력이 생겨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도 이 세월이 오래되면 판단이 흐려져. 그리고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불의가 막 난무하고, 불의로 인해서
막 그냥 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도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니네들 그렇게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간다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나마 지성인처럼 보이고 그럴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무력해져요.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침체에 깊이 빠져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돼요? 우리들의 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구원해 주고 싶지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오해를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의 팔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의 공의로 스스로를 의지하셨다. 16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 그가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적 깊은 침체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소란스럽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하나님이 강구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것마저도 못 믿겠다 그러고 그것마저도 불순종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막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내가 뭐 잘못해서 막 안 돼. 뭐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막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내가 하나님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군요. 이런
어떤 채찍질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아직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도 깨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아, 하나님이 내 이런 잘못을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아,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 길에 들어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이 길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너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막 너희들 잘못했지. 너희들 그냥 맴매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망해야 돼. 너희들 그냥 정신 차리고 완전히 그냥 깨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과 뭘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 나만 믿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은 무엇으로 보증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내고 이제 내가 매달 얼마씩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걸 보증해야 되잖아. 보증. 그죠? 그래서 서로 뭐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뭐 그렇게 보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거 무엇으로 보증했을까요? 언약을 했어. 하나님과 나.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내가 해줄게. 보증해줘야 되잖아. 보증. 뭔가 그냥 쾅 찍어야 되는데 그 쾅 찍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각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세상, 죄로 그냥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푹푹 빠지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하셔요. 성령을 쏟아 부으시며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야.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거야. 그 보증은 여러분 그 보증만 있으면 나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조그만 이제 아파트 이제 그 계약서 이렇게 딱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어. 이제 이렇게 중도금 내가면서 붙잖아요. 근데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이게 시형이니까 시형 아파트니까 서울시장하고 계약한 게 있어. 그 도장이 딱 찍어져 있는 거야.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앞을 지나면서 이제 지어질 걸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내 집이 있어. 그 뭘 보고 내가 확증을 할까요? 이거 계약서에 팍 찍혀져 있는
도장 찍힌 그거 계약서 딱 있으니까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의 길을 내셨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으로 꽉 그냥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데 있어서 너끈하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천국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면 이 보증이 내 속에 역사하면서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죠? 예? 유대인들이 감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룻밤 만에 그냥 비누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참 낙담하고 참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 감옥 벽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거기 쓰여져 있는 그 감옥 벽면마다 쓰여져 있는 가장 두드러진 그런 표현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한 단어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평화를 그 속에서 누릴까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영이 너의 위에 있고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성령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게 뭐예요? 말이라 그랬어.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보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함을 느낍니까? 참 실패를 느끼고 그리고 절망 속에 내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그냥 원망 어린 그런 푸념 속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나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제공하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증이 될 거야 그러면서 꽉 찍어 놓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을 늘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요. 정말 암흑 같은 그런 깜깜함을 느꼈던 때가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그 교황과 왕과 막 그냥 아주 심각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민들에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종교 개혁의 위대함은 사상을 정리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이 말씀을 독일어로 그걸 번역해 가지고 출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베네딕트는 바로 그거예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신도들이 손에 쥐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이게 이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흔들어 가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그런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꽉 부여잡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아마 영적으로 아주 깊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